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이 가을날 감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데 특히 감사절을 정해놓고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지 않는 건 감사가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날입니다. 가을날 우리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가을날 한 해 동안 오면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농사가 되게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 다 가졌다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교만할 수 있는 때,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곧 온다 그랬습니다. 겨울이 오는 걸 대비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고 일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손에 주어진 게 없네요. 절망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을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겨울이 오려면. 그러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자. 우리의 가을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가을날을 보내는 가운데 특히 교회를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교회,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교회. 내가 교회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놓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명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존재하면서 교회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을 함께 모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승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이죠.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제대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런 교회의 의미를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예배하고 세워지면 내가 속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를 세움에 대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황과 비슷한 디모데전서의 상황이죠. 교회가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죠.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공예배를 세우라 라는 거였죠. 예배가 서야 교회가 선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2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예배를 세우는데 그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 직분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라. 오늘 3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직분, 도대체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직분, 이 직분이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데 하이델베르그 문답 32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다 한꺼번에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모든 직분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세 가지 직분을 그대로 전수를 받은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을 전수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인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문답 32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나는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직분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내가 왕이죠. 그래서 나는 죄와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 역할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더 한다면 만인 왕, 만인 선지자라고까지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완수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도 되었다는 게, 성도라는 그 직분 안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직분이 감당되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만인이 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두가 다 제사장, 왕, 선지자니까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장로가 되고 모두가 다 집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만 모두가 다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왕으로서 죄, 마귀와 싸워야 하지만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출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모두가 다 공적으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는 존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존귀한 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공통적인 직분을 우리가 다 맡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정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따로 주셨는데, 존귀한 자들 가운데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존귀한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예배를 섬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분은 기본적으로 예배와 연관되어져 있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직분이 바로 특별한 직분들입니다. 목사는 설교합니다. 장로는 성찬에 와서 함께 봉사하면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들을 성도들이 잘 듣고 지키고 있는지를 피드백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신방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집사는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헌금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이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집사, 재직회의 책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직분은 어디에서 온 걸까?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직분, 특별한 직분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냐? 일단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린다는 건 뭐냐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그가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답니다. 선물. 이 선물을 어떻게 주시는지 11절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낮아지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신 그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높아지심으로 영광에 임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직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드러나집니다. 오늘 본문에 감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감독은 장로 중에서 되는 겁니다. 장로는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장로 중에서 감독,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사이고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장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도 장로입니다. 이 장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에베소서 이 4장에 나오는 사도는 그러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 성경이 적혀질 때에 사도가 있었죠. 이 성경이 적혀졌을 때는 사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사도가 살아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는 마지막 사도 바울까지 다 죽습니다. 이제 사도는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이 완전히 적혀지기 전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지자 더 이상 특별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이 직분들을 우리 교회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리하게 되어진 게 목사, 장로, 집사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목사, 장로, 집사는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특히 예배를 수종들모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직분입니다. 목사, 내가 노력해서 내가 딴 거 아닙니다. 장로, 내가 노력해서 따는 거 아닙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그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회사 사람들이 너는 언제까지 집사냐? 아직도 장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의 직분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장로가 된다라는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가 오해를 하니까 세상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직분을 잘못 이해합니다. 또 하나 잘못 이야기하는 건요, 계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높아져서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높아져서 목사가 된답니다. 그럼 저는요, 집사 된 적도 없고 장로 된 적도 없는데요. 저는 20살 나이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30살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33살에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계급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이걸 여러분 성도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는데 말씀 전하는 자로, 장로는 교회를 섬기는 자 중에서 성찬을 목사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장로의 직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도를 돌아보는 건데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장로 역할은 뭐냐?
가정을 신방하여서 목사가 설교한 이 내용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하고 당회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을 함께 나누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이야기한 그거를 지금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장로 역할은 목사가 설교한 걸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도요,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성도들을 돌아보는 직책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집사는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중에 주어지는 헌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헌금을 관리하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쓰임받도록 잘 써가는 게 바로 집사의 역할이죠. 구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교 역할을 감당하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재직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로님이 성찬을 수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직분을 잘 알고 감당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특히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삼권이 정확하게 분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 삼권 분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논의하면서 이건 서로 침해하면 안 되는 걸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가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재정은 재직회에서, 집사들이 모인 재직회 안에서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모인 재직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도 함께 포함되어지지만 그곳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집행할 수 있는 대표를 세워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장로도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직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박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라, 예배를 수용되는 직분자가 든든히 쓰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분자로 서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뭐라 그러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간에 대접하는 걸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선 자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면,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교회가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잘 세우라. 교회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는 여러분 술에 임박이면 안 됩니다. 술 취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사는 여러분 다른 더러운 일을 탐해도 안 됩니다. 왜냐니까 교회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가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라고 말하는 거죠. 잘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교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걸 맡은 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직분자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요. 세우는 역할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투표가 있을 때 여러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적어내야 되는 거죠. 직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 그랬습니다. 선물로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투표함으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는 투표를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겠죠. 왜냐하니까 투표권이 주어졌으니까. 제가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에 있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네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투표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2명을 세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2명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2분이 딱 장로님 역할을 하시는 분들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을 세우면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투표를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는, 저 건너편에, 제가 그때 찬양대에 있었기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쪽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심각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이걸 적어 나가지를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니까 그 2명 집사님 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자기 남편이 지금 대상이면 쏙쏙쏙 적으면 되는 거지 왜 안 적고 있지? 어린 마음에 제가 그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내 남편이라고 그냥 적을 수 없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고 이름 적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름을 적는 건 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직분을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 내 남편이라고 적을 수 없고 아내라고 적을 수 없고 내 아들이라고 적을 수 없고 내 아버지라고 적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번엔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피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수종될 사람 누가 되어야 될까 투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도 여러분들은 위임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좀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봤듯이 여러분,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교회가 잘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쑥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책임을 지고 사람을 훈련시켜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돌아봐서 과연 그러한지 먼저 시험해 보고 기도하느냐.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직분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광주드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드림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직분자들입니다. 먼저는 왕, 선지자,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통적인 직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왕으로서 나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한다. 나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된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용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시고 직분에 세워진 분들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세상의 유일한 소망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서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결과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